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에서 금과를 통하여 주발 1호 금기름이 흘러갔던 경험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의 성소 안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한 말씀을 먼저 우리 봉독합시다. 41절로 4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6절의 말씀. 다니엘이 때가 되어지자 예레미야의 연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레미야를 깨닫게 해 주었답니다. 누구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속에 있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랑과 모든 감정이 우리 마음속의 성령으로 감명되어져서 이 말씀이 읽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소망의 말씀을 빌립니다. 바람 앞에 흔드는 갈대처럼 온 몸이 흔들리시면서 그는 흐느껴 우셨다. 왜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리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또 다른 번역은 내 날들만이라도 약속된 평화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명해 드리면 너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다른 번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때,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다니엘 11장 13절을 언급하십니다. 내 원수가 토성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권고받는 날. 좀 쉽게 번역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 다니엘서 5장처럼 순찰하시는 날, 심판하러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 언급해 드리면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는데 유대인들은요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고 쓰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거듭났습니까? 영혼이 개혁되었습니까? 참고로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란 말이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성소 정결의 심판과 재림을 위해서 거룩한 개혁 사업이 있을 것을 염두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삶이 율법과 일치된 개혁이 필요하구나. 그 뜻입니다.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내 삶이 주어진 건강 개혁 기별과 일치하고 있는가? 내 삶이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가? 너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용서받은 죄가 영원히 지워질 것인가? 이 준비가 되었는가? 질문해 보라. 그때 대군비가 일어날 것이요. 결국 이래 없는 대환난이 올 터인데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오늘 본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한 예언 연구가 필요하다. 예언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요?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요? 우리가 어디 처해 있는지, 장래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를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한다. 요즘 저희 마음속에 두려운 경건심은 늦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늦음이 받을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특별히 예레미야 5장 24절의 말씀 하나 언급해 드리면, 영혼의 전에서 말끔히 죄가 치유된 사람만 늦은 비에 임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11장 예언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에 세울 것이라.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땅에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 있을 때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11장의 예언이 거의 마지막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 44절 동북에서 소문이 나면 그가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코자 함이라. 예. 사단의 진영이 그의 텐트를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깃발을 꽂을 때 끝은 이르게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뿔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는 뿔이 있었죠. 이 뿔이 임의로 행하리니, 왜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히 설 자가 없겠고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인데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미운 물건이, 황폐시키는 미운 물건이, 불법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서는 것을 보거든.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권고 받는 날이 지나가고 있죠. 또 다른 번역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에, 영원한 땅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의 의미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친애 요한이 주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하다가 요한은 때가 이르렀구나, 로마의 통치자 북방왕이 영화롭고 거룩한 땅
시온산 위에 좌정한 것을 요한은 깨달았다. 때가 이르렀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은혜를 거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요한은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기 시작하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문자적으로 해석해 드리면 우상 숭배의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벽 수마일 밖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이미 에워싸버리면 끝이 나버리겠죠? 점점 조여와서 수마일 밖에 거루한 땅에 깃발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애정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머자나 황량한 곳으로 피난처를 찾을 때가 멀지 않았는데 로마의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된 것처럼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의 장악은 생기를 주면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도시를 떠나 촌락으로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할 것이다. 다니엘서를 다시 보시면 그가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해석합니다. 40절은 마지막 때 공산주의의 소련의 붕괴를 언급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죠. 일단 제쳐놓고요. 그 이후에 또 그가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육적 유대인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에 존귀한 사람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시요. 그가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대적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열왕과 천하 백성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땅에 서버렸습니다. 사단은 현대의 진리를 민도하는 이 교회 경험 속에 유대 민족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말씀, 개신교회가 깊은 구름을 넘어서 교황권에 손을 뻗칠 때 드디어 사단의 활동 시기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이 삼종연합의 영향으로 드디어 교황권의 거짓을 퍼뜨릴 준비를 다 갖추게 될 때를 그는 알 터인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활동 시기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장차 올 일을 안다. 섬찟한 얘기죠. 개신교회가 자신들의 자식인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과거에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개신교회가 그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황권은 자기의 때가 그 때가 바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새끼와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때가 오기를 마하고 있다. 천주교에서 기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 마음 놓고 성경을 전하기 어려운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죠.
천년계의 두려운 재난들, 지상의 비극으로 충만케 하는 투쟁과 유혈 사태들,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 동안 사단은 전쟁을 좋아한다. 전쟁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를 갖추는 일에서 뜨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재림교회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머리에 포탄이 떨어지는데 사단이 여호와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는 데 실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좋아한다. 전쟁의 소문들이 자꾸 들려오죠. 사단은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을 수확물로 한꺼번에 썰어가기 위해서 천재 지배를 활용한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허락하면 신속하게 얼마나 빨리 양무리와 가축과 종과 가옥과 장애들을 휩쓸어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사나운 풍랑, 우박, 폭풍, 홍수, 회오리, 해일, 지진, 치명적 병독, 질병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의 사람과 짐승에 똑같이 임하고 있다. 왜요? 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책임을 여러분 아시죠? 재난의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와 관련이 있는 예언적 지식이 점점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파수꾼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밤이 얼마나 깊어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상 역사 마지막 장면으로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 재앙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이 물의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은 사랑하는 곳이 못 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갖고 있습니까? 등은 있지만 기름을 잔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거하십니까? 이른비를 받고 있으십니까? 이른비의 경험 속에서 늦은 비가 부어질 때를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이른비를 받는 경험 속에 날마다 진보하지 아니하면 늦은 비가 절대로 부족을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원칙이 심어져서 그 말씀과 조화된 품성이 개발되어지는 것이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내 속에서 심겨져서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드러난 품성의 빛이 밤중에 신랑이 오시는 길을 비추는 등불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어두울수록 그 불이 더 밝게 빛나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당신의 의로 옷 입히지 않으시고 죄를 제거하셔서 그 자리에 의를 증가시키신다. 죄가 정결해지면 그분의 의가 앞에 행할 것이고 영광이 그들을 호위할 것이다. 그럴 때 가마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분리선이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 삶 속에 이런 밝은 빛이 드러난 금기름을 가진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 율법은 심판의 표준을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의 표준 법 위에 저울에 놓여져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생애 매일의 사소한 의무를 일지라도 심판대에 놓일 수 있는 품성으로 형성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시면서 매사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체의 비유를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관을 통하여 주발에 기름이 들어오는지, 우리 마음의 주발에 접시에 기름이 차고 있는지 심각하게 연구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점점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의 품성은 잘못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품성의 빛을 비추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세상과 뚜렷이 구별된 그분의 품성의 빛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품성이다. 그분의 의다.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죠. 각자가 스스로 모든 죄의 얼룩에서 정결하게 될 의를, 품성을, 기름을 획득해야 한다. 아무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에게는 작업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가능해야 한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인생의 오직이다. 의가 있는가? 기름이 있는가? 거룩한가?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있는가? 의가 있는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가 있는가? 기름이 차고 넘쳐서 의가 충만해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준비가 되고 있는가? 그분의 법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애정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우리가 보여졌다.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인 목표로 가미되지 않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시험과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런 자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런 자에게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과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라는 대답이 십자가에 영원히 다될 대답이 주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 가족들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도장치셨다. 예, 여러분, 영생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런 자에게만 성령의 기름이 한량없이 부어질 것이고 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날에 설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 언급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처럼 외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리를 좋아합니다. 옹호합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저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돌밭의 청중과 같은 모습이다. 말씀을 적시로 받지만 원칙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금기름이 그들의 주발에 고갈되었죠. 모쪼록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죄를 포기하고 주어진 빛대로 사는 정직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의와 성화가 우리의 삶에 늘 입혀지고 나누어져서 우리 속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안에 감추어져서 금기름이 가득 찬 모습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정말 다 되어 갑니다. 긴급한 요구, 우리의 마음의 주발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시면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이 일에 정말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역사의 한 장면 속에 밤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극소수만 혼인식에 참여한 사실을 우리가 보았을진데 오늘날 임박한 위기 앞에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진데 이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게 되어질 때 이 말 결과를 분명히 보았을진데 오 아버지, 이 엄숙한 위기의 찰나의 순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마음의 빈 마음 속에 은혜의 금기름을 가득 채우는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시험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무엇을 회개할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때때로 금식하며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영혼 되게 하셔서 영혼의 성소 안의 기름이 늘 공급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늘 구원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식사 이후에 아버지 장흥지구에 가서 거룩한 기별의 책을 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책들을 받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읽고 싶은 충동을 주셔서 이 책이 읽혀지게 하셔서 마지막 영혼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수확물을 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